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85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며 주님 만날 그날에 가슴 가득히 열매 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복을 내게 주노라 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우리 UPS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17년간 이 맨하탄 한복판에 저희를 세우시고 하나님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하셨습니다. 그 향연이 하늘 분향에 그대로 올라가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봅니다. 앞으로도 볼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오늘 꼭 필요한 내용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주제, 원래 몽골 선교에 대해서 몽골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몽골 현지에서 저희가 실방으로 같이 그 선교사님이 인도하시고 저희가 또 기도 인도도 직접 현지에서 하고요. 찬양만 우리 윤기 간사님이 현장에서 해주시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배 인도도 물론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고 제가 요즘 막 꽂혀 있는 거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책도 진짜로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책도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을 보면 진짜 라면 받침대로 쓸만한 책들도 있어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책은 정말로 깊은 책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definition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성되고 나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처럼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야. 심지어는 니네가 제대로 되는지 내가 진짜 다음에 갔을 때 한번 볼 거야.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죠. 제가 코스타 사역을 하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자매가 힘들어해서 영적으로 힘든 자매가 있었는데 뭐 축사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남편과 둘이 우리 저 UPS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스턴에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 부부를 소개한 분이 누구냐면 코스타에 되게 높은 뭐 거의 총무관사였던 형제예요. 본인이 기도해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았던 코스타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형식은 있겠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근데 그 능력만 잘못 얘기하다 보면 또 마귀가 이용하는 뭐 이렇게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린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전에 원래 이제 어제는 맨 뒤로 뺐는데 뒤로 빼니까 집중이 약해서 저희가 이제 7.14 때 무릎행전이라 그래서 3주간 했습니다만 우리 사도행전의 1장부터 우리 선교 가기 전에 항상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선교의 현장에서 항상 뭐든지 하나는 나타납니다. 뭐 뒷부분 뭐
1차 전도여행 때 그 부분 나누면 그게 나오고 2차 전도여행 내용을 나누면 그게 나오고요. 또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 그것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내용을 가지고 몽골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몽골 선교 기도 제목들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망, 사랑,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의 실상, 원래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substance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substance보다는 원뜻이 foundation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홉의 foundation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암 환자가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 곡기를 끊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개념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바칠 수 있는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no faith prayer나 프레이어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no faith나 little faith. 예, 믿음이 있긴 있는데 되게 적어서 이거는 주님이 못하실 거야 이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할 때는 반드시 소망이 동반돼야 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 믿음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은 사이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이 막 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 어떤 사람은 소망이 사그러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믿음과 사랑도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는 왜 못합니까? 했더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죠. 기도, 금식. 기도는 뭐 그 즉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금식은 시간을 두고 금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와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고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님이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차 정신 차린 거예요. 살려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 지르는 게 마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거랑 비슷해요.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러다 뭐하든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잖아 이게. 그런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데 아버지의 이 믿음이 주님이 주셔서 생겼는데 제자들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제자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그냥. 근데 아버지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포기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첫 번째 소망은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120문도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이 뭔지 몰라요. 기다리라 그러는데 기도했어요. 성령이 개념 자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이번에 원기 형제가 또 일본 갔다 왔는데 그 전에 한번 갔다 왔겠죠? 원기 형이 갔다 왔었나? 뭐 처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몽골 처음이거든요. 몽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래서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상상하자 그랬어요. 눈 감고.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저는 이제 볼이 빨간, 겨울에는 주로 볼이 빨간 아이들이 보이고 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음식, 와, 이 양고기나 냄새나는 거 싫어하는데 어떡하지? 뭐 상상. 그런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말 타고 다니는 초원의 들판. 근데 그것이 상상한 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선교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뭐 요번에도 어떤 분이 이제 개업을 했는데 카페를 열었는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손님들이 어떻게 오고 몇 명이 오고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대함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한 마음, 호모투마돈,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명이라도 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교 가면 꼭 아간 나타나면 안 된다고 아간을 막 주제하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간인가요? 그래서 아니, 아간이 나오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뭐 내가 아간이냐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마음이 되란 말입니다. 한 마음. 그런데 이게 이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성전 미문에 손을 잡았다는 건 없지만 일단 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제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남겨진 미션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말이 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원래 서로 상극이었다고요. 그 둘이 같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사랑이 흘러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몽골에 거기 가면 또 선한 이웃교회라는 교회에 갈 건데 거기 가서 우리 선교사님 그 이광수 선교사님 그다음에 교회 거기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팀원이 13명인데 아이까지 원래 15명이 가기로 했는데 2명이 역사상 UPS 역사상 가장 적은 인원이 가는 거고요. 돈은 가장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한 4천만 원 들어가는 돈입니다. 돈도 없는데 요즘 우리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도록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요 기간 동안에 요걸 제가 보낼 테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 믿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딱 땡기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였거니와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일어날까? 하고 땡기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않은 안진뱅이가 뛰면서 춤을 추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가면은 저희가 한 예상치로 한 40명 정도 아이들 또 신방 다닐 때 한 10가정 정도 되는 가정들 그 가정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거나 복음이 있지만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한 번도 기쁘게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아이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거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계관 교육시키거든요. 이번에 하는 게 창조, 타락, 구속, 심판으로 완성으로. 그런데 그 세계관 할 때 바울의 눈을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동일하게 그런 세계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좀 기도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또 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었어요. 잡혔다 풀려나니까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해서 어떤 것들로 기도하냐면 일단은 원수의 위협함, 원수의 공격이 엄청나게 있어요. 제가 어저께 가기 전에 여러분 그런 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요번에 8월 15일 요번에 오늘도 광고하시겠지만 수련을 일반적으로 수련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안 돼서 나이섬에서 자고 제리코 겸 우리 선교센터에서 수련회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좋은 것을 결정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또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오다가 차 사고 나갈 뻔했어요. 진짜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차가 좀 말도 안 되게 뒤로 훅 들어오는 밤에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호 기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선교 가실 때는 1진, 2진, 3진 나눠서 가까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도할 분 그리고 아닌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계속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담대한 캠파이어의 구원의 초청이 있는데 그때 구원에 초청하는데 제가 그런 거 당한 적 있거든요. 어떤 대학교 프렛이죠. 브루클린의 프렛 가갖고 복음을 막 제시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일어날 거라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예. 근데 담대함이 필요해요. 삐죽삐죽거리면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표적과 기사가 하늘로부터 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기간 내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이 있죠. 첫 번째 바람, 그 다음에 불, 세 번째 방언입니다. 바람, 오늘날로 어플라이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Violent rushing win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고, 그게 실제 불었다는 게 아닙니다. 불어서 막 머리카락이 날리고 막 집이 막 흔들리고가 아니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람은 실제 불지 않았어요. 소리가 부르고 심지어는 그 집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성령은 임하시면 recognize가 돼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인지가 안 되는 건 그런 거 없습니다. 뭔가 마음의 변화, 심령의 뜨거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바람은 산을 깨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람의 뜻이에요. 근데 일단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잠잠히 있다 가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현장 뮤트를 좀 시켜주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에요. 불인데 불이 온 집안에 온 마가의 다락방을 확 덮었더라가 아니고요.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마치 혀의 모습으로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룹 무브먼트란 말이에요. 왜냐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갔더니 추장 한 명을 전도했더니 온 족속이, 온 부족이 다 믿더라. 인도 같은 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로 불가촉 쪽은 추장이 있잖아요. 거기 마을 족장이 있잖아요. 족장을 전도했더니 온 마을이 다 믿기로 결정했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세대주의자들이 잘 말하는 유대인들이 장차 언젠가 하나님이 오시면 유대인들이 전부 집단 개종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이라는 게 퍼스널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자. 치맛바람 잡고 나는 와이프 치마 잡고 천국 갈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목사님이 있다고, 우리 가족 안에 목사님이 있다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스널하게 불이 임하는데 불의 모양이 뭐냐면 혀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혀라는 것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불의 특징이 뭐냐면 consuming fire,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 이렇게 그런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막 죄가 타서 너무 힘들어서 앞에 와서 떼굴떼굴 부르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 또 꼭 목회자들이 앞에서 불러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말고 퍼스널하게 성령께서 내 죄를 인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나단이 모형하는 게 성령이에요. 인지하니까 그제서 깨달는 거예요. 그 흉측한 죄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상당수의 왕들은 인지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인지했는데도 인정을 못하는 건지,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여요. 스가랴도 죽이고 이사야도 죽이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죄가 드러나면 감사해야 되는데 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죄가 타니까 아프겠죠? 쓰리겠죠? 또는 창피하겠죠?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부흥이 있었던 곳에서는 회개를 회중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 평양 원산 부흥 기억하시잖아요. 회중 앞에서. 심지어는 저기 남편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가 바람 폈다 이런 얘기까지. 이건 좀 심하긴 한데 성령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는 죄가 태워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퍼스널하게.
마지막에 방언이에요.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죠. 방언 그러면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받았던 증거가 방언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교단 뭐 이런 데서는 은사 소멸론자들은 이런 은사는 예전에 초대교회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짧게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언이 말이죠. 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이요 한 120명 들어가면 지금 현재 추정되는 어떤 장소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증에 의하면 그거보다 큰 집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500명이 만약에 다 떠나지 않고 다 모여서 기도했으면 그게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380명이 떠날 걸 아시고 120명 12 곱하기 10을 딱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했냐면 그들이 길거리 나가서 방언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 소리가 워낙 크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뭐 이중창으로 창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겠죠. 사람들이 와서 본 겁니다.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쪽에서 물론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 뭐 중국어 이런 말로 안 했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살던 사람들의 있는 뭐 페르시아 말, 이디오피아 말 뭐 이런 말로 했겠지만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쪽에서는 중국어, 이쪽엔 스페니시, 이쪽엔 이탈리안, 이쪽에는 제페니스 뭐 이런 말이 막 들리는 거죠. 뭐 니가 막 이러고 여기서 아나타 예수 사모 스키데스카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소리가 이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언어로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각 나라 언어로 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안수할 때 성령 임하시면서 그가 방언하고 예언했다.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왜냐하면 이 방언을 인정하는 대부분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뭐를 인정하냐면 초대교회 때 각 나라 언어로 방언했던 거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방언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힌두교에서도 이런 방언이 있다. 예, 맞아요. 이 귀신의 방언도 있습니다. 뭐 그냥 입을 멈부림거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중요한 거는 이 방언이 언제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니라. 코스타 같은 데서 이제 축사 사역을 하면 꼭 목사님들 중에서 와갖고 막 방언으로 와라라 이제 뭐 귀신 들린 자에게 방언으로 막 하는 분이 있는데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는데 귀신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중요한 거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No one understands it.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통변, 여기 통변은 translation이 아닙니다. interpretation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어를 통변하고 일본어를 통변하고 이런 말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듣는지 못하는 말, 그러니까 흔히들 말해서 speaking in tongue, 혀로 움직이는 그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것도 막 교회에서 축복을 하는데 서로를 축복하는데 막 방언으로 축복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뭐 언제 바뀌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네? 언제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딱 한 번 각 나라의 언어의 방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우리가 지금 듣는 그런 혀로 움직이는 그런 방언을 했다면 그러면 그걸 금지시켜야죠. 그죠? 그럼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는 방언은 귀신의 방언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죠. 베드로도 그걸 금지시켜야죠. 그럼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안수할 때도 나타난 방언은 뭐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이런 건가요? 그럼 언제 바뀌었냐고요? 언제 지금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스피킹 텅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 얘기는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몰라도 제가 어떤 한 신학적인 개념의 부류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언을 왜 주셨냐가 중요해요. 방언을 왜 주셨냐. 방언이라는 것은 흩어졌던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이잖아요. 말이 하나로 모아지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럼 그 전에 언어가 흩어지는 것을 보면 아시겠죠?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높아지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나라를 흩으셨어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흩으셨어요. 문화가 생기고 흩어졌어요. 그죠? 문화 가운데 종교가 들어가고 항상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종교가 있고 그래서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으셔야 돼요. 모으시는 사건을 보여주셔야 돼요. 모으시는 사건, 하나 되는 사건, 오순절, 희년, 죄가 끊어지고 회복되는 포로가 포로가 아니라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그 희년의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동일한 방언, 그냥 그때도 스피킹 인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귀에는 내 나라 말로 들리고 한국어로 들리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가끔 지금은 제가 중국어 교회를 가는데 예전에 캄보디아 예배도 가봤고 또 특히 그 필리핀 예배를 가면 필리핀에는 영어를 하고 따갈로그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해요, 목사님이. 근데 영어를 듣다가 갑자기 영어가 안 들려. 그럼 따갈로그 하는 거예요. 막 섞어서 하니까. 근데 따갈로그만 계속 할 때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한국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 놓습니다. 한국말인가. 그래서 물어보면 이런 뜻으로 혹시 얘기하셨나요? 그럼 아니래요. 그냥 발음만 비슷한 거래요. 근데 발음만 비슷하다 그러는데 진짜 그 영으로 귀를 열어주시면, 만약에 영으로 귀를 열어주시면, 그게 교통하게 하시면 성령의 또 다른 역사는 코이노니아, 교통이거든요. 그럼 들리는 거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방언이라는 기도가 길게 어떤 뭐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몽골 가는데 하는 2만 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런 막 내용이 아니고 뭔가 되게 짧지만 임팩이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면 그게 들릴 수 있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말레이시아 우리 찬양 선교단 선교 가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눈 뜨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방언, 그러니까 크게 소리도 지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화를 내면서 니네가 알라 신을 모독하고 니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 갔던 목사님이 막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말레이시아 말도 모르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우리 모르죠? 방언으로 막 찬양할 때 갑자기 방언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얘기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근데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방언을 하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뭔가 something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말하게 하시는구나를 여러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 임하시면 귀가 열린다고 얘기했죠.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려요. 여기 예전에 자매 말씀드렸잖아요. UPS 초창기에. 그 자매는 맨 앞에 앉아요. 그리고 항상 한숨을 쉬어. 이래요.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너 말이 어렵다는 거야. 말씀이 어렵다고. 그럼 오지 말지? 계속 와서 한숨을 쉬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지체는 실제 목사님 말씀, 제 얘기를 못 알아듣겠다고 UPS에 왔다가. 근데 수련회 가서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들리더라는 거죠. 들리더라는 거. 그 가끔 보면 우리 변화돼 갖고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변화된 분들이 UPS 말씀을 듣다 보면 눈물이 그렁그렁한 분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여러분의 눈을 못 봐서 좀 아쉽지만 귀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들린다. 그리고 눈이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 불이 보이는데 불이 태우는 게 보이는 거죠.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 그 전에 안 보였던 죄가 보이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내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 이건 중보기도자. 우리 이번에 AIPTC라고 하기로 했어요. Advanced AIPTC. AI를 기억하시고. 남의 죄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뭘 기도한다고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게 성령의 변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벌써 15분인데 큰일 났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냐면 칠판을 쓰지 말아야겠다. 시간이 없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아까 크고 비밀한 일이 뭐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 얘기.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우리가 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통치받아야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너희가 나라다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보시면 성령의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셔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그게 40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게 공생애가 시작 전이에요. 이게 공생애죠. 이게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죠? 또 40일을 계셨어요. 이 40일은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죠. 어제 여기 얘기를 했는데 길어지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게 예수님 광야에서 받은 시험 3가지를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죽지 않을 것이다. 뛰어내리라. 그리고 큰 영광,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거죠. 이걸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두 번째 사람 아담은 이것을 성공하셨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이걸 실패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너 안 죽을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이게 마귀가 공격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중간 과정. 그러면 이렇게 됐지만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들은 성공했을까요? 사단의 끊임없는 그 공격에 실패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먹는 문제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이걸 물질계라고 얘기합니다. Material System, 물질계. 먹는 문제.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물을 달라 하고 막 괴로워서 원망을 했어요. 원망. 물질계는 항상 원망해요. 우리에게 UPS 이제 당장 그 선교센터 재정 내야 되고 뭐 사람 없고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제 안에 이 끊임없는 사단이 끊임없이 너 원망 한마디만 해. 그렇게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더 힘들어지면 막 원망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원망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아닌 건 다 원망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너는 죽는다. 죽고 사는 문제는 그걸 인간계라고 얘기합니다. 인간계.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인간계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 물을 한번 주니까 그 다음부터 물을 달라가 아니라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Give us water. 내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신계에 대한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신계에서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시내 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우상을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원망, 시험이 있게 시험, 우상.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그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시험 같은 거 자주 한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죽어. 그런데 안 죽잖아요, 여러분이. 차라리 죽이셨으면 좋겠어. 몇 명 죽었으면 좋겠어. 누가 지난주 그 집사님 어떻게 성경 안 보고 죽었어. 이러면 좋겠어, 나는 진짜로. 그런데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티는 거잖아요. 우상 세우는 거, 집에 우상이 질비하면은 막 그 우상이 막 불타고 막 집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다 이렇게 어디 뭐라 그냥 뭐죠? 뭐 찬장 같은데 열어보면 그런 게 막 나오고 막 이러면 이게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공생애를 하시고 여기 40일은 왜 필요해요? 그냥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고 제자들 남겨두면 되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왜 필요한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요? 보이시고 appear,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한 speak, 이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appearing, speaking,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이셨다는 걸 말하기 전에 말씀하셨다니까. 뭘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24장 44, 45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요 세 가지를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Old Testament.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것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이 전부 내 얘기야를 마음을 열어 풀어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실 때 풀어주시지, 이 공생애 때 이때 풀어주시지, 근데 이때는 풀어줘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이들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해하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이 놀라니까 만약에 성령이 오늘날 이 역사를 하시면 너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 within you, among you, 너희 공동체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 임한다라고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컨셉이 없어요. 그 퍼스펙티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준다 그러는데 성령의 개념을 알아야지 성령을 얘기하지.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시작에 책들도 많다고요. 그 개념을 경험해보지 않고 이해해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쓰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도예요. 빨리 예수님께서 저 로마군을 무찌르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저 흉측한 유대인들을 다 척결하시고 우리가 한 달씩 차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의 절정이 언제예요? 오병이어의 현장이에요. 떡을 주니까 떡을 주면 사람들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음에 어깨가 뽕이 하나씩 올라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바다 저편으로 보내셔서 풍랑망나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시킨다고요. 네, 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누군가 질문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여전히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를 하셨냐면요. 여러분, 이 40일 동안 뭐를 하셨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는데 벽을 뚫고 오세요. 그리고 식사도 하시네? 먹을 거 있냐?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만져보라? 만졌더니 구멍이 있네? 근데 사라질 땐 또 사라지셔요. 쑥. 또 나타났는데 이제는 얼굴이 또 바뀌었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해. 그죠?
이게 좀 신비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체, 부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샌들을 신고 가다가 돌뿌리가 워낙 그때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치는 돌, stumbling block이란 말이 그게 돌이 막 많아서 그래요. 샌들 신고 가다가 탁 발가락에 부닥치면 얼마나 아파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돌에 부닥쳤는데 아픔이 없으셨을까요? 아프죠. 예수님 넘어지시면 찰과상이 없을까요? 다치시죠. 예수님은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통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면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뭐를 계속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40일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엔 칭찬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다니까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배 팔고 막 금을 팔고 다 주님 따랐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러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interest, 하나님의 관심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self-denial이에요. self-denial. 근데 self-killing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self-killing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면벽하고 참선하고 마음 챙김? 뭐라 그러죠? 네, 마음 챙김 요즘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마음 챙김. 마인드, 뭐죠? 하여튼 그런 거. 예. 참선 종류 이런 거. 그래서 매일같이 하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것이다. 물론 성화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말은요. 이미 우린 죽었어요, 여러분. 언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죽지 않은 뭔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엄밀한 의미는 deny yourself란 말은 여러분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죄성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나는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라고요? 통치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욕이란 말이 헬라어로는요 파테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탐심을 에피뚜미아라고 얘기합니다. 파테마 에피뚜미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패션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걸 디자이어라고 번역을 했죠. 여러분 이 파테마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박는 이라가 아니라 이미 못이 박혀 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올라오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통치 밑으로 들어가면 이게 죽는 거예요. 이 정욕이란 말이 원래 suffering이란 말입니다.
고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욕과 탐심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탐심이란 말부터 먼저 보면 탐심은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꽃게가 왜 앞으로 못 걸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 거예요. 이 탐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정욕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게 이제 정욕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첫 번째 정욕, 옛날에 성경은 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정욕이란 말은 왜 서퍼링이냐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죠.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그랬다 그러더라고, 애들이. 한 살 정도 지난 다음부터 애가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죄성이 드러난대요. 어떤 아이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씩씩거리고 말을 안 하고 주먹을 꽉 쥐고 엄마를 째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해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패션이 고통이에요. suffering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탐심은 내가 원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자기의. 네, 죄송합니다. 자기 부인. 두 가지를 하려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죠?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 생각을 죽이거나 정욕, 저게 자기 생각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 막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서 그게 올라와요. 부글부글. 그게 정욕이에요.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육체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 이렇게 표현을 한 글도 봤어요. 근데 저는 계속 우주장창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자기의 self-righteousness 그 다음에 self-benefit 같은 말이에요. 자기 유익.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것,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의대로. 이거 고집 꺾지 않아.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아. 여러분 죽었는데 왜 자기 의가 있어요? 죽었는데 왜 자기 유익이 있어요? 선교 같은 데 가면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선교 가면은 딱 갈라집니다. 뭐가 갈라지냐면 희생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거기서도 욕심 부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선교 가기 전에도 자기 의가 죽은 사람이 있고 그냥 죽자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러니까 죽는 훈련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뿐만 아닌데 선교는 왜냐하면 새로운 지역에 가니까 우리가 딱 눈에 보이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보여.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선교를 가보면서 계속 나타났던 거예요. 선교 갈 때 항상 자기의가 튀어나오고 자기 유익이 튀어나와요. 그럼 간단해요? 나 이미 죽었어요. 이거 없어요. 원래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정욕과 탐심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죽으면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은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하시고 오면 몸에 바이러스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건데, 관계, 재정, 건강의 묶임이라 그러잖아요. 묶임. 그죠? 그 묶임이 그대로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묶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묶임의 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이 안 좋으세요. 노인이니까 무릎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못 걸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럴 땐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이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뭔가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들어가면, 부활체의 몸을 입고 들어가면 바이러스 하나도 없는 건데, 물론 이걸 모든 병에 적용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관계, 재정, 건강이라는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그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얘기했어요. 어머니, 일단은 어머니는 자기 유익이 강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헌금도 많이 하시고 남을 위해서 많이 섬기시는데 자기 의가 강해. 예,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한 분들은 말도 많고 말도 잘 끊어. 네, 이런 거 혼나는 분들 있죠. 잘 들어보세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도 뱀소리 잘 냅니다. 예전에 어떤 지체가 고개를 약간 45도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눈을 개슴풀이 떠 이렇게
시계를 보고 아주 기분 나쁜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것. 그리고 말할 때 보면 이렇게 눈이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을 다삭다삭거려. 남의 얘기는 듣지 않는 거야. 내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우리 여기 어제도 난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 간사님들 중에 2명 간사님이 있는데 한 명은 근데 이렇게 얘기해 항상. However 이렇게 얘기해요. But 그 또 한 명은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일단 내 뜻은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인데 That's not it 뭐 이런 말인데 그게 일단은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둘 다 특징이 조금 더 다르지만 일단 던져놓고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어제도. 왜 뭐 얘기하려냐면 우리 어머니는 근데라고 표현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도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니 글쎄 but that's not it 이렇게 두 개를 협쳐서 아니 글쎄. 그래서 어머니 이거 습관이다. 이 습관 버리셔야 된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 습관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면 무릎도 치유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랬어요. 한 3일 됐거든요. 어제도 차를 타고 오는데 뭔가 이렇게 디베이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시려다 내가 죽기로 했지. 나는 이미 죽었지. 죽기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지. 죽었으니까 나 의는 없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벌써 어저께부터 갑자기 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건 뭐 신비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니까.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셀프 킬링이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정욕과 탐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이유와 자기 유익이 없어요. 그게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는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왜 자꾸 부인하냐? 여기 한 번만 더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이게 오랫동안 이 쓴 게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쓴 게, 이게 안에서, 이게 내면에 이 밭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이 밭에서 뭔가 자꾸 올라오고 쓴 것, 미러니스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디스토티드 된 마인드가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올라오는데 이게 죄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올 때마다 넌 떠나! 우리 어머니가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90이 된 노인인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라고 표현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짐. 여러분 어떤 많은 학자들 제가 보편적으로 주석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둘 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같은 거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분석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의 대표적인 것은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한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내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면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형벌로 주시는 퍼니시먼트의 고난이에요. 근데 또 두 번째 고난은 욥의 고난이에요. 이거는 오랜 기간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고난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그냥 축복 주시면 좋은데 이러는데 나를 깎고 변화시키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한 죄가 아니라 긴 시간의 작업이죠. 욥의 고난. 근데 세 번째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요,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자기 십자가는요, 찾아 들어가는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불신 시어머니, 아유 내 십자가지 뭐. 불신 남편, 아유 내 십자가야.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내가 죽는 거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자기 부인은 내가 죽어야 돼. 일단 먼저 내가 죽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썸바리가 있는데 썸바리가 나의 근처에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끊어낼 수가 없어. 포기할 수가 없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선교지일 수 있어요. 이번에 몽골을 가지만 선교사님 중에서는 그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선교사님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근데 못 떠나. 왜 못 떠나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그래서 주신 곳이에요. 고난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근데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얘가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더니 그다음부터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죽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남는 과제는 얘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자기 부인은 내가 죽어요. 내가 죽었어요.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요.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얘가 죽어요. 그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every single day 자기 십자가를 take up your cross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 Follow the Lord. 주님을 따르라. 이게 된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이 질문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 이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세요? 따르면 주님을 어디 따라요? 어저께 물어보니까 뭐 성경을 보라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제 가서 go and bear fruits예요.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이번에도 할 때 제리코 우리 정원자매가 뭘 하나 올려줬는데 뱀이 막 또아리 틀고 있고 우리 윤기 간사님 하나 올려줬는데 십자가에 막 귀신이 붙어 있고 이런 게 맨하탄 뉴욕에 더덕더덕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걸 치유하고 행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이 흉측한 니느웨에 계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흉측한 니느웨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소서. 또 어디로 보내셨냐면 고린도로 보내세요. 바울이 어찌 보면 사역에 실패하는 것처럼 해갖고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나 만나고 마음에 위로받고 이제 뭐 할까.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그 성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극심히 두려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고, 여러분이 지금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맨하탄 뉴욕의 한복판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계신 거.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찬양을 우리 지금 찬양을 제가 할까 했는데 우리 그 선교가는 팀 좀 나오시고요. 그냥 제가 여기서 넘길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현장 뮤트를 좀 풀어주시고요. 우리 참미자매가 오늘 좀 반주를 수고해 주시는데 반주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주님이 끊임없이 40일간 이 땅에서 계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미 우린 죽었어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려고 그런 것들에게 너는 거짓이다, 너는 가짜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뭐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로 누군가가 죽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전의 앞뒷면 같은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고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묶일 수 있는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관계, 재정, 건강에 묶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UPS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선교팀이 되길 원합니다. 몽골 선교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뮤트를 풀어주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몽골 팀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가지를 좀 묶어서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게 우리가 사랑으로 먼저 하나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영혼들 사랑하지만 우리끼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No faith prayer, little faith prayer가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시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기대감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몽골 현지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또 몽골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몽골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40일간 부활하시고 바로 안 가시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찰에 있는 것이기에 이미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기가 다시 의와 자기의 유익이 다시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내가 살면서 있었던 구겨진 와이셔츠와 같은 우리 내면에 연약함들이 있긴 하지만 우린 죽었기 때문에 우린 우리 스스로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남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번 몽골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십니다. UPS를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우리 UPS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